네,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함께 이 시간 예배 시간 2분 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자리로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 주님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처음부터 자리에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할까요? 네, 자리에 일어났으면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힘 얻어갑니다. 우리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얻게 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였듯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명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힘듦도 지침도 아픔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는다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었던 학생들과 저희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저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음성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 모두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교회에 왔을 때 귀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말씀과 헌금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그 비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러한 물질들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을 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20절 마지막 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 세나 큐티랑 동일할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주일 본문이거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했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보신 거거든요.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다 말씀을 본 친구들이라면 박수를 친 친구들만 혹시 봤나요? 네, 다른 친구들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혹시 어제까지 땡땡 주간이라 했는데 무슨 주간인지 아세요? 고난 주간이었어요. 고난 주간. 여기도 붙어 있잖아요.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라고요.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했는데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모든 친구들이 매 새벽마다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고난 주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라고 해서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도 매일마다 올려드렸거든요. 이날은 어떤 날이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청결을 하셨고 이때에는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대화를 하시고 막 칭찬도 해보라 하고 미션도 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실천을 해본 친구가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한편으론 큰 유익이 됐었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사건,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이 사건이 과연 그냥 끝나고 말았을까요? 죽고 끝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이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고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망에서 맺히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진짜 살아나셨어요.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한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지만, 더 기쁜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더 큰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게 기쁜 소식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돈을 원하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만약 1억이 필요하다. 1억 너무 적나요? 10억? 네, 반응이 없네요. 1조? 1조 정도 가지면 좀 가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다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갑자기 다음 날 그 1조가 생긴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주체할 수 없겠죠. 아마 엄청나게 기쁘겠죠. 근데 만약 돈이 민감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만약에 외모에 좀 민감한 친구들이 있다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연예인같이 생겨졌다든지 그러한 소식이 만약 들리면 엄청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왜 그러한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 PPT로 보여주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셨거든요. 예, 동굴에 있는데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난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난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것이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거든요.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사람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믿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잘 믿기 어렵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 사람은 못 살리죠. 뇌사 상태가 된다면 그 뇌를 다시 못 살리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접죠.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학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도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을 때 이 두, 어떻게 보면 여인 아니면 여인들, 이 여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갔냐면요, 이때 당시에 시신이 있으면 그 시신에다가 좀 존경하는 사람의 시신이 있으면 향료를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사실 안식일교라고 있거든요. 2단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 토요일 근데 2단 아니에요. 2단 아닙니다. 2단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저 2단 아니고 장소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지. 사실 주일이 왜 우리 그 주일을 막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 후 첫 다음 날인 그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러 이제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제 향료를 바르러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갑자기 막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바람도 불고 막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딱 봤는데
번개같이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개같이 생겼고, 그리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요. 그 천사가 얘기해요. 한번 번개같이 생겼다. 아마 눈이 이렇게 딱 찢어져 있었을 거예요. 번개같이 생겼고, 또 흰 옷을 입었어요. 하얀색 옷.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이 천사가 얘기해요. 번개같이 생긴 이 천사가 말이죠. 그리고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보러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하라, 그걸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무서워해요. 첫 번째로 무서워하는데 엄청나게 기뻐해요.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뭐 1조를 얻게 됐다,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얼굴이 이뻐졌다, 잘생겨졌다, 이러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사실 예수님의 이제 몸에 향료를 바르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너무나 놀라우니까 처음에 무서웠고 그 다음에 아주 기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불신에도 무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는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분명히 말이죠.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자 사실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실존했다.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니까. 심지어 역사적인 증거까지도 있으니까. 기록 말고도 이제 지리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 분명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도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라는 사실도 인정하죠. 근데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들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전해라라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쉬운 사람들인데 믿지 못해요. 왜냐? 거짓말이 퍼졌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라고,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으니까 돈을 다 지불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지불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불해서, 그래서 지금도 믿지 못해요, 유대인들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시신이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많은 종교들에서는 어떤 왕릉, 시신 이런 거 있어서 막 추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건 뭔지 아세요?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어떤 왕릉, 뭐 어떤 큰 이러한 무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빈무덤. 그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절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PPT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잠자는 자들은 사실 죽은 자거든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진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이 삶을 주셨다 또한 그래요. 삶을 주셨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삶도 되지만 지금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나요? 뭐가 그렇게 두렵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대체 뭐가 두렵나요? 성적으로 인해서 두렵나요? 아니면 친구 관계로 인하여서 두렵나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 소망.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처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딱 눈에 보고 나서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 번개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흰 옷을 입고 하늘에서 떨어져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귀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 듣고 이게 진짜다 라고 생각해서 막 전하려고 이제 제자들한테 전하러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서 막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튀어나왔어요. 딱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죠. 평안하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서우니까.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제자들 말이에요. 예수님 죽고 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도 다 봤고요. 다 따랐어요. 근데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힘들다고. 나 죽을까 봐. 그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그 배 타러 간단 말이에요. 낚시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낚시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 갈릴리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 너희들한테 확신을 주겠다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이제 묵상하고 나아갔다면 내일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소망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인사하셨듯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됐죠. 모든 사람은 말이죠. 사실 죽음이 다 두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확 와닿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면 몸이 어디 아프거나 하면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땐 제가 보니까 장례식장 가면 아주 크게 다르더라고요. 아니면 죽음을 직접 겪었을 때 말이죠. 저희 할머니의 죽음을 보더라도 아니면 제 주변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눈을 뜨고 죽어요. 오히려 더.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눈을 뜨고 죽으신 분도 있지만 평안하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아는 거죠. 내가 결국 주님 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변에도 알려줘야죠. 여러분만 알고 있을 거예요? 이기적이게?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옆에 알려줘야 돼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둘 거예요 갑자기?
이제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버리고 갈 거예요? 살려줘야죠. 진짜 친한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살려줘야죠. 살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PPT 띄워주시면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지키게 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르쳐 준 것, 어떻게 보면 십계명도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말이죠.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혹시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나요? 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한편으로 이게 여러분의 근본적인 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어떠한 직업이 아니라요,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직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다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의무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설교를 해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 명령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알기 때문에. 근데 참 귀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복음만 전해 하고 딱 던져놓은 후에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뒷짐만 지고 이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할 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마지막 말씀에 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될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너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란 때로는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근거림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차례.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예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한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건지, 왜 죽어야만 살게 되는 건지. 제가 주한이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놨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를 비춰주세요. 주한이 올라오세요. 이제 위로. 올라오시면 만약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 하면 안 되나? 주한이가 예수님 해야 되나? 괜찮아요? 위로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예, 더 낮은데 안 있어도 돼요. 예수님은 자녀라고 했으니까. 자, 제가 예수님이 제가 앉아 있어요. 자, 그럼 아까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했는데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경배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경배했거든요, 분명히. 자, 저한테 경배해 보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자, 주한이가 예수님이에요. 자, 경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요, 경배한다는 건 제가 절을 하면 또 부담스럽겠죠? 어떤 거냐면요, 이 정도예요. 이렇게 제가 바닥에 누워 있는 정도.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 이 정도로 낮은 자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여인들이 경배한다는 건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내일 부활주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이렇게 앉게 자, 힘들죠? 미안해요. 주한이 잠깐 일어나세요. 자, 주한, 제가 예수님이에요. 자, 주한이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 했어요. 이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잠깐 약간 도세요.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세요. 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낮아지고 주한이가 완전히 만약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계신다고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 힘들었지. 이게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지금에도 있을 수 있는. 그냥 죽은 이후에 다시 사는 그 부활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미안해요. 일어나 주세요. 가벼운 주한이로 했는데 다시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여인들이 경배했을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자들한테도 얘기했던 것.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니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집에서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아니면 친구 관계에 힘듦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오늘 사실 예배 이후에 이제 계란을 나눠줄 거거든요. 부활의 의미를 더더욱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계란을 2개씩 나눠드릴 거예요. 2봉투씩. 2개씩 나눠드리면 왜 2개냐면 하나는 여러분이 가져가고 하나는 친구들 나눠주라고. 아셨죠? 그래서 하나는 친구를 나눠주라고. 복음 전할 친구. 여러분만 이 사실 알면 안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내일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말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내가 노래하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인 걸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 보셨나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적 있으신가요? 그때 알려주세요. 거짓 없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어떠한 분보다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일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나요? 그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 힘든 고백들도 하면서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참혹한 십자가의 영을 당하셨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 그 부활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을 누리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한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주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투성입니다. 인생은 두려움의 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평안하냐? 평안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오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의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사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엎드려지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오히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지상 명령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와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안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분씩 일찍 와가지고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내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계란과 요구르트를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2개씩, 아셨죠? 2개씩. 하나는 2개 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 친구 못 전달해 줬을 때 부모님에게라도 아니면 그때는 2개 먹는 거 허락해 줄게요. 근데 친구에게 꼭 하나는 전달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부터는 모든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진행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새벽 나이 세나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못 받은 친구들은 꼭 한 권씩 받아가세요.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습 및 세례 입교 예식을 내일 4월 4일 주일 부활절에 진행합니다. 이거 중요한 광고입니다. 학습 받아야 되는 친구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학습 받아야 되는 친구. 학습 없나요? 주원이 학습 받아야 되는 친구. 학습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후 6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기 바라며 2부 예배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부활주일 가운데 1부 예배가 없어요.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부활주일이어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말이죠. 주일날 최대한 와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나 못 오더라도 유튜브로라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QR코드는 주보에 또 있으니까요. 꼭 등록해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합니다. 개인 묵상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순 모임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눠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복음 전해줄 친구들을 한번 순 모임 시간 가운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다면 개인이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계란을 줄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거를 줄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축복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새 친구가 없죠? 오늘은 새 친구가 없고 특별히 새 친구가 있네요. 새 친구 잠깐 앞에 나와주시겠어요? 오늘도 있네요. 우리 매주 있어요 지금. 네. 박수로 네 우리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새 친구가 있네요. 오늘도 참 감사하네요. 네, 이름과 나이와 혹시 학교 혹시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무 말 해도 돼요. 천안 용곡중학교 2학년 김주현입니다. 김주현. 용곡중학교 2학년 김주현.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있으면 알려줘요. 우리 용곡중학교 2학년 김주현 학생이라고 합니다. 혹시 중2 한번 손 들어보겠어요? 중2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기 다 중2, 사수는 중2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주연 친구한테 꼭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중2 친구들 꼭 인사해주고요. 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당신은 아니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함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 축복의 통로 찬양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연이는 좀 이따 목사님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선물도 줄 거니까 아셨죠?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주연이에요. 알았죠? 김주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꼭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국중학교 2학년 김주연. 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또 한번 축복할 텐데요. 4월 달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내가 4월 생일이다. 여러분 끝나고 선물 있습니다. 선물 있으니까 4월 달 나와 주세요. 하음이. 네, 4월 생일 앞으로 나와 주세요. 4월 생일. 네. 네, 4월 생일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시고 하음이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자, 근데 한쪽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네, 한쪽으로. 네, 아직 찬양 안 부르고요. 네,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어디 가세요? 네, 잠시만요. 네, 생일 언제예요? 이름과 생일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이하음이고 생일은 4월 28일이요. 네, 4월 28일 아시죠? 기억하셨죠? 4월 초니까 4월 28일 이하음. 신영민이고 4월 27일 생일이에요. 하루 전날 4월 27일 신영민. 김현서이고 생일은 4월 20일입니다. 4월 20. 다 아직 다 20일 정도 남았어요. 아셨죠? 17일 정도 남았지만 어쨌든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셨죠? 우리 하음이는 4월 28일, 영민이는 4월 27일, 그리고 현서는 4월 20일 해서 여러분 기억해서 꼭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박수 쳐 주세요.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는 다 마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없어진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였냐면요.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셨거든요. 헌금 위원도요. 근데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별로 우리 순장님들, 우리 학생 순장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학생 순장이 없는 수는 학생 순장님을 뽑아주시고요. 학생 순장님부터 이제 우리 기도로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아니고요. 다다음 주부터 우리 학생들이 참고로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여기 중고등부 예배는요. 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니까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실 기억하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 순별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광고를 마치겠고요. 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네, 학습 세례 입교 받아야 되는 친구들